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 속에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참 응답과 참 해답의 역사 따라 렘넌트와 성전 건축과 후대 살리는 또 지역 복음화에 주역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성전 건축 그리고 영적 건축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보이는 성전 건축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나라는 어떤 틀,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믿어져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참 응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응답에 관계없이 또 문제에 상관없이 누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보여졌다. 그럴 때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요? 자, 지금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시대의 흐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재앙 시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나가는 여자를 때려가지고 하면 좋다 이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드나요? 안 잡히나요? 그잖아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뭘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있을 미래를 그것도 생각이 안 드나요? 안 잡힐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러나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뭔가에 잡혀있고 묶여있고 덮여있어서 도저히 내가 나를 못 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재앙 시대라서 정신병, 그죠? 지금 중독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질병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오늘 제 내일까지 휴가인데 목사님 문자 와가지고 설교하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제부터 뭔가 마음에 성전 건축 내가 담당인데 성전 건축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내일은 현장에 한번 낮에 가봐야 되겠다. 너무 근데 그런 마음을 줘서 어젯밤부터 내일은 오후에 워밍업도 하고 성전 건축 현장 가가지고 좀 기도라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 문자 오고 현장 갔더니 또 장례식도 또 이후에 2부 순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근심 같은 거룩한 어떤 부담을 줬을 때는
뭔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너무 놀아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휴가 가는데 우리 동생 같은 목사하고 같이 갔어요. 동생 같은 목사인데 얘는 이제 아이가 중학생 2학년, 제일 무서운 중2 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미치겠는 거예요. 왜 미치겠냐면 놀러 와도 핸드폰, 어디 가도 핸드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아이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우리 자녀들의 집이 없으니까 룰루랄라 이렇게 하는데, 뭐를 보냐면 지금 같이 있어도 따로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도 여보 밥 줘, 문자로 핸드폰으로 삐삐삐 안 합니까? 뭐 엄마 나 화장실에 있어, 이렇게. 이런 시대예요. 소통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고, 그게 많은 시대가 지금 재앙 시대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놀지를 못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노느냐? 그런 많은 후대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 안 하면요, 시대 흐름은 안 바뀝니다. 시대마다 전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시대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메이슨 전쟁이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전도 운동에 앞에 뭐를 붙입니까? 성경적이라는 전도 운동을 응답을 받고, 지금 우리 교회가 메이슨 전쟁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올라오고, 지금 저도 이제 현장 가니까 지금 타거든요. 이게 소장하고 감리가 꼼꼼해가지고요, 실제로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배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지금 전도운동하고 메이슨 전쟁을 해야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뭐냐면 아람 시대가 됐거든요. 아람 시대의 중직자 오바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시대의 중직자의 그 시대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세계에 있는 현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의 그 마누라는 더 악한 여자 이세벨.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렵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데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 홀로 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만 홀로 남았다. 누굽니까? 전도자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전투할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850대 1 선지자와 나와 싸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빨리 결정을 해라.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혹시 머뭇거립니까?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대세는 나 중심이에요. 대세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이에요. 대세는 언약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에요. 대세는 복음운동이 아니라 성공에 있는 쪽에 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다 무너지고 나 혼자 남았는데 너희들 850대 1로 싸우는데 너희는 어디 선에 설 거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엘리야의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맞기는 맞는데 이 길에는 가기는 힘든 거야. 영적인 힘이 참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은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도 가고 뭐든지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누릴 거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못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과 영적 건축 함께 속에 전도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머뭇머뭇거립니까? 아니면 전도자들의 말, 교육자들의 말, 중직자들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 예배, 기도 속에 흐름을 타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로 언약 잡고 하나님, 내가 이것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저기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기에 이 현장으로 향하여 내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홀로 남은 엘리야를 누가 따라갑니까? 오바다가 따라가요. 중직자 한 명이 따라가요. 다른 중직자들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증거가 없으면 나를 못 넘어서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뭔가가 완장이 차지지 않거나 자리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캠프운동, 캠프의 축복과 지금 성전 건축의 메이슨 전쟁의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지금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850대 1로 싸운 엘리야가 이겼을까요? 850대 1, 850명이 이겼을까요? 권력을 잡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겼을까요? 숨겨져 있는 선자들을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홀로 남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외로운 길을 가는 오바다, 그렇죠? 그 오바다가 만나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엘리사, 후대운동. 매일 쓴 전쟁을 왜 합니까? 성전 건축을 왜 합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지하 1층을 이제 마감하고 2층 올라가거든요. 지하 1층, 2층 올라가고 그다음 1층입니다. 1층에 뭐 있는지 아세요? 그 황금 1층에 주차장이 쫙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랩넌트실이 와야 되고, 우리 태영하부 카페가 없어졌어. 왜냐면 주차장에 싹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 지하 1층, 원래 1층에다가 주차장이 들어갈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랩넌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의 땅을 사야 되고 인도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메이슨 전쟁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명, 왜 유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에는 계속 한 명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앙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복음이 아니면, 전도운동이 아니면은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에 대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은 붙잡은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우리 유목사님과 강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귀하신 중직자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기도를 모아서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일에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가장 큰 질병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질병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예요. 나. 강 목사님이 2부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질병이 뭐냐? 나예요. 나. 알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사탄의 망대에 나도 모르게 딱 올무가 묶여져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성경 건축을 통해서 12가지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내가 홀리 메이슨의 언약 붙잡고 세 가지 뜰에 주역되도록 여러분들 7가지 지도 제목과 4가지 긴급한 지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어디에 담으라고요? 마음에 담아요. 마음. 생각해야 하겠죠. 그러나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을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하면 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 안에서 성전 건축의 이런 축복들을 전도운동과 함께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부 말씀에 흑암의 망대를 파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각인이 되어져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생각만 했는데도 바뀌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생각만 했다라는 게 뭡니까? 계속 기도 속에서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질병 가운데 있지? 나는 왜 전도를 못하지? 유 목사님은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나머지 것은 건강과 경제와 전도에 대한 응답을 실제로 증인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지금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있고,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태어나는 날이 있고 예비된 사람을 만난 날이에요. 제가 요새는 현장에 가서 이제 전도운동하고 영접운동을 해보면 요새는 그냥 예전에는 좀 그전였는데 요새는 복음을 전하면 조금 이렇게 제자될 사람들, 또 준비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지난번에 우리 밀양의 그 저 높은 집에 사는 우리 김용 전사님이 치유 사역원을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쭉 우리가 인맥 있는 데를 가보니까 이렇게 그 현장에 가서 이분을 만났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뭐 의사에 약사에 뭐 잘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복음 전해 가지고 영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분이 오래전부터 저희가 밀양에 있을 때 계속 관계를 맺고 기도하다가 연결이 됐는데, 그곳에 이제 이분이 영접이 되고 이제 조금 더 연결이 되지면 안 사도 그게 치유 사역원이 이제 될 수 있는 응답들이 좀 있게 되고요. 현장에는 지금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때가 되면 예비된 분들, 제자들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며칠 전에 기도수첩에 그 얘기했죠. 지금 응답이 없는 사람은 더 큰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라. 갈등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다.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라. 계속 지금 말씀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자꾸 잘하려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것에 주신 것을 가지고 힘을 자꾸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영적인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기존교회 다니다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교회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은혜가 오니까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보이고 교회가 좋고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요 망대로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면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꾸 기도 속에 은혜를 받으면 이거 기다리면 되는구나. 결국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나라는 자꾸 내 느낌과 내 상황과 내 입장이 자꾸 앞서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면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아니고 제가 못 기다리는 거죠. 못 기다리니까 자꾸 제2의 제3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세를 계속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정표가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정표는 뭐죠? 교회와 후대 살리는 거. 지금 성전 건축이 지금 그 현장에 가장 지금 응답의 여리고 앞에 요단 앞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의 결단 속에 함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홀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은혜 받는 사람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평합니까? 그럼 꼭 누가 붙은지 아세요? 꼭 불평하는 사람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하려고 하고 어쨌든 인도받으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딱 만나요. 제가 이교구를 이제 뭐 3개월 전에 맞고 이제 바꾸고서 이제 캠프 한다고 계속 기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죄송한 표현으로 묵은 사람들은 안 오고 이제 새 사람들이 싹 와요. 왜?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있잖아요. 캠프 바람이 일어날 때 한 명씩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나는 사람을, 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인 힘을 기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3집중, 3세팅, 3응답을 작은 거지만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도를 받으세요. 응답은 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게 왔는데요, 그 응답을 참 응답이 보이면 그 다음에 해답이 보인다잖아요. 그런데 보통 응답 받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 그 다음 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인 힘을 얻고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고요. 안 되는 것에서 나와라. 자, 3부부터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무슨 말씀 하셨냐? 세상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 제가 이번에 그 정규 수련회를 하면서 교회 행사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뭘 느끼냐면은 교회 중심 속에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 렘넌트부터 어른까지 행사를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우리가 배려한다고 먼저 하잖아요. 그럼 먼저 해놓고 먼저 가시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봐야 돼요. 왜냐? 어린아이부터 끝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 전달되어져요. 전달된다는 말이 뭐죠?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걸 다 느낍니다. 그럼 애들이 내가 하는 것도 보지만 형아들, 누나들,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한 거 쫙 보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될까요?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안타깝게. 물론 바쁘시겠죠. 근데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시면 가정 중심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중심 속에 가정이 있어야, 가정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 영적인 힘을 주는 가장 원천지가 어디냐면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속에 가정이 되져야 아이들이 사회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교회에 대한 축복이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전통을, 교회 마음을 심어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인도받으면서 인도를 받아요. 우리 예전에는 저기 둔덕이나 저기 어디냐 그 문경이나 이런 수련회 가면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계속, 그죠?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2박 3일 밖에 나가니까 이제 못 도망가니까 계속 있어요. 여기 계속 형 가족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없어 이렇게. 그래서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상 살릴 렘넌트는 있잖아요. 교회에 응답을 받는, 제가 조금 보면은 교회 중심 응답받는 분들의 자녀들이 좀 다르더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 이후의 것,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런데 바울의 한번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다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데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 약함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세상 살립니다. 그런 렘넌트. 내 약함이, 왜 약함을 얘기하죠?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 머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렘넌트가 받은 7명의 축복과 바울이 받은 축복이 이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뭘 됐다 뭐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내 약함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그런 렘넌트가 뭐라고요? 세상 살릴 렘넌트입니다. 그런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들 한 명이 나오면,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이런 친구들 때문에 애굽 시대를 마감하고 블레셋 시대를 마감하고 아람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긴 것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따라서 이정표를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땅끝인 미래를 가라. 그래서 이부 말씀에 참응답, 참해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응답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가진 자, 증인, 이를 찬양하는 자, 이 사람이 참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럼 한계가 없으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결박이 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왜 오는지 아는 것이 참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해답은 뭡니까? 참해답은 그 이후 것을 보는 거죠. 성공 이후, 응답 이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응답은 문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보라고 합니까? 당연, 필연, 절대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내 입장,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히, 필연, 절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응답은 어떻게 와야 됩니까?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하는 5가지 정체성 놓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으면 캠프 때, 교구 캠프나 이제 우리 주일학교 캠프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씩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복음문화센터. 지금 우리가 인사이트라든지 금토일 시대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토일 시대. 참 해답은 여러분들이 삼주역이 되라. 묵상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그리고 과거가 발판이 되고, 발판 가지고 이것을 미래로 증거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첫 번째로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하고 영적 건축 놓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밀양에서 제가 넘어올 때마다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쟤네들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쑥쑥쑥쑥 올라가서 내년 12월 30일에 중공예배 다 드리고 임직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오바댜 같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메이슨 전쟁에 증인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 이 일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은혜부터.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모여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팀을 만들 것이고 바람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부터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응답 누릴 준비. 이 준비를 안 하면 예배소서에 보면은 응답받고 나서 서기 위함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응답받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넘어뜨리면 사단의 입장에서 효과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도 성전 건축하다가 무너졌다,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절대 불가능 현장 속에 쭉쭉쭉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사단이 가방을 싸고 울산과 동부 경남의 전도운동에 본물 터진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건축도 왜 저는 강 목사님이 성전 건축과 영적 건축 참 기도 제목을 잘 잡으셔서 생각이 돼요. 보통 성전 건축만 하거든요. 성전 건축만 하면 계속 헌금해라, 헌신해라 하는데 영적 건축이 뭡니까? 전도 운동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주도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했잖아요. 현장에는 지금 영접 운동이 실제로 되고 교구마다 캠프 운동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 교회 같으면 성전 건축에 힘을 모은다고 전도할 게 아니고 모여서 맨날 기도합니다. 기존 교회 같은 경우.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거든요. 여유 있게 막 안 오기도 하지만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운동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준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준비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작품을, 여러분들의 나의 믿음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남기시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북이스라엘 현장에서도 한 사람, 홀로 남은 엘리야와 외로운 오바댜 그 한 사람 팀이 이루어졌더니 하나님이 850대 1로 이기고 하나님이 새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성전 건축을 놓고 언약 붙잡고 오늘 축복에 또 회복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그 대신에 내가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